들을지어다. 아멘. 예, 요한계시록 우리 내러티브 6회째, 6번째 시간입니다. 1장은 서론, 그리고 2장과 3장은 이 계시록의 이제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제 터키,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유럽하고 이렇게 인접해가지고 있는 작은 아시아,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시아 일부, 그런 면에서 이제 소아시아라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박해 가운데 분투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직접 각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일 24시간 다 보고 아십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경제가 어렵거나 또는 지금 진학을 자녀가 앞두거나 또는 이제 어떤 이제 나를 괴롭게 또 이렇게 골탕 먹이는 사람이 있는 것, 우리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속속들이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고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당한다면 원치 않아요. 사생활 법칙에도 맞지 않고 피곤하죠,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친한 사이라도, 아무리 부부라도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자유를 줘야 돼. 너무 이렇게 통제하려면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그냥 당신 함대로 살게 내버려 둬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피곤해가지고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아셔도 상관이 없는 것은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좀 깊이 알면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해요. 우리 목사님들 세계도요, 무서워요. 제가 이번 주 설교 발제했는데, 우리 목요일마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것을 비판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보면, 이게 만만치 않아요. 함께 한다는 게, 내가 때로, 이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나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나누면 이게, 이제, 지혜도 더하고 경험도 더하니까 참는 거죠. 참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사람들 관계가 참 쉽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완전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하셔도 우리는 부담이 없어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 약점을 잡고서 그냥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하는 짓이죠. 사탄이. 불완전한 인격을 가진 존재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아 7개의 사정을 다 하시고 그 교회에 맞게, 각 교회에 맞게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개 가운데 이제 천상의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더불어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고, 그리고 칭찬은 전혀 없고 그냥 책망만 받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7교회 보내는 이 편지는 세 가지 유형이잖아요. 세 가지 유형은 바로 오늘 각 교회에 주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신다고 해도 똑같아요. 세 가지. 지금 주님이 당장 이 땅에 오셔도 아마 이 오시지 않아도 아시지만 이 편지대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본다면 오늘 주님이 각 교회를 보시고 요한을 통해서 편지한 것처럼 누군가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다, 주님이, 천상의 예수님이 편지 보낸다 그러면 세 가지 유형이 반드시 나타나는. 여러분, 완전 인격이기 때문에 굳이 책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가 약점이 없어서가 아니라 책망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칭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칭찬과 책망을 겸해서 하고요. 그리고 책망만 받는 교회는 뭐냐면 도무지 이런 교회는 안 된다. 그 인격이니까 주님이. 여기는 이제 칭찬 일색 없고 그냥 바로 책망을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어땠는지 우리가 봅니다. 두아디라는 우리 지난주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한 60km 정도 됩니다. 4년 전 터키 우리 선기 순화사 가운데 선교사님과 함께 이곳도 가보았어요. 어디냐면 도시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우리 김 목사님 기억이 나는 우리 도시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이 도시 한가운데 이 두아디라 교회 지금도 이제 있는데 교회 터가 있는 거죠. 그 건물이 있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 모습이 있어서 우리나라 경주의 그 옛날 유적지처럼 이렇게 땅이 파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관리원들이 관리하고 지금도 또 이렇게 또 유적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터키어를 하니까 터키어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래서 현지인하고 하면 여러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프랑스 가시는 분들 이제 기대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에 이제 영어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말로도 그렇고, 통역이. 그러나 이제 이 불어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함께 할 테니까 불어를 잘하는 사람이 이게 있으면 이게 이제 프랑스니까 이게 유익이 더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앞에 세 교회가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그 다음에 서머나 다시 북쪽으로 해서 서머나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오늘날 이제 터키 3대 도시 가운데 하나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버가모 세 개가 쭉 남쪽 북쪽 올라가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이 버가모와 그리고 이제 서머나와 버가모 사이에 있는 그 중간에 동남쪽으로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매우 짧습니다. 한 절에 불과 한 절에. 그리고 책망이 많았어요. 4절. 자랑거리보다 허물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자,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18절 한번 볼까요? 각 교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 모습을 참 중요하다고 한번 읽어보죠. 두아디라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시면서 불꽃 같고 빛난 주석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벌써 4번째 교회니까 이게 좀 익숙하죠. 주님이 왜 이런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19절을 보면 19절은 보죠. 19절을 띄워보세요. 다시 19절을 띄워보시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이 교회가 고무적인 것은 처음보다 지금이 낫다 하는 겁니다. 이건 참 고무적인 일이에요. 이 교회가 자랑할 만한 것은 우리 사업, 교회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입니다. 모든 교회가 가져야 될 참 귀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사업도 잘해야 되고 선한 사업 그리고 사랑 넘치는 믿음과 섬김, 인내는 다 그래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찬이 떨어지기 무섭게, 저 표현 보세요. 이 칭찬이 떨어지기 무섭게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지금 거세게, 그냥 책망하지 않고 거세게 마치 해초리를 막 이렇게 때리듯이 거세게 이제 책망하셨어요. 책망을 주로 받아야 할 교회인데 칭찬 요소는 그야말로 그냥 슬쩍 가볍게 넘어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이번에 20절 보면 뭐라고 책망하는지 보도록 하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버가모 교회와 비슷한 양상입니다. 그들도
자, 버가목이 경라 지난주 순교자, 이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자를 양산, 순교자를 배출했어요. 그 믿음이 있어 보였는데, 그런데 신기한 한쪽은 순교자 있고 한쪽은 뭐냐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들이 있었어요. 자,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에 이어 여기 자, 앞에 지금 세 교회를 보면 네 번째 교회인데 에베소 버가모에서 지금 이제 섬 하나 건너뛰고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가 여기 보면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것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네 개의 교회 중에 아직 세 교회 남았어요. 다음 주부터. 그런데 우리가 네 개의 교회를 보는데 섬 하나 교회를 빼놓고 이 세 교회가 모두 뭐냐면 우상 숭배 하면서 그 재물, 우상 고기 먹는 거 하고 행음하는 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게 발람의 교훈이고, 그래 니골라당의 교훈. 오늘은 뭐냐면 이세벨을 용납했다. 같은 표현인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박해 시대에 쓰인 그 묵시는 박해 시대에 쓰였기 때문에 이걸 뭐냐면 이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쓴 거예요. 때로 상징이. 그래서 이세벨은 진짜 이세벨을 말한 게 아니라 이세벨처럼 뭐냐면 교회로 하여금 이제 신앙을 버리고 타협하는 거죠. 세상과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 제물 그 고기 먹잖아,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후속으로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음행을. 자, 교회를 유혹하고 타락하게 하는 유형이 다른 것 같지만 우리 여기 세 교회를 보면 비슷한 양식을 보이고 있어요. 자, 옛날 이기도의 종교의식 가운데 사람들을 미혹하는 요소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하나는 우상제물, 고기 먹는 우상 제사 드리고서 저도 어릴 때 여러분 이제 그 배고픈 시절 60년대 후반에 70년대 초반에 제 어릴 때 보면 동네에서 뭐 정월 대보름 되면 뭐예요? 동네 앞에 큰 나무 아래서 뭐예요? 떡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제사합니다. 제사. 그러면 제가 어릴 때 추억이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러면 뭐 제사 지나면 뭐가 나와요? 거기 제사했던 여러분 과일 그다음에 뭐 떡 같은 게 이렇게 확 돌린단 말입니다. 그때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기 예수가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었어요. 얼마나 복음과 멀었는지 우리 동네는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우리 고향 가면 지금도 교회가 없어. 그래서 거기서 한 2km 정도 어떤 한쪽으로 하던 반대 방향 되게 이제 아랫마을로 2km 또는 윗마을로 2km쯤 한 5, 6길 가야 교회가 있지. 지금도 교회가 없어요. 되게 이런 게 비슷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뭘 기다려요?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가 제사보다 뭘 기다린다고 그래? 제밥. 이런 표현들이 이게 오래 내려온 겁니다. 가난한 시대에 이게 참 쉽지 않은 유혹이란 말이에요. 고기를 먹으니까.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뭐 살만은 나오지만 제대로 된 고기를 사준다고 하면 다들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유혹이 된단 말입니다. 유혹이. 성경에 보면 잠언이나 보면 잘 들어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 자리나 앉아서 밥 먹지 말라고. 우리가 아무 데나 가서 밥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꼭 가야 될 자리 그리고 있어도 될 자리. 왜? 세상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뇌물이 되든지 아니면 우상제물이 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대가를 요구하려고 밥을 먹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심지어 뭐 여러분 선거할 때도 그렇고 보면 그냥 공짜는 없어요. 보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이교도의 종교의식 가운데는 여기 이제 참 말하기가 참 굉장히 곤란하지만 음행이 있다. 음행이 아주 더러운 종교입니다. 더러운 종교. 그게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늘과 땅이 만나야 되고 남녀가 만나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남신 여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이 남신이고 아세라가 여신이고 이게 오랜 전통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옛날 고대 신전에는 성창이 있어서 남창, 여창이 있고요. 그 종교의식에 이제 음식을 먹고 마지막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뭐하고 거기서 이제
그런 음행을 하고 종교의식이 마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였습니다. 바알신의 발상지 출신이었어요. 시돈. 자, 이 여인으로 인해서 남편 왕과 아합 왕이죠. 이스라엘을 여러분 그 백성들을 아주 매우 어렵게 만들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여러분에게 우상 숭배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가족이나 여러분 때로는 지역이나 민족에게 영향을 미쳐서 결국 모두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보통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영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주목하세요. 개인 파멸만 아니라 결국 우상 숭배는 가족이 파멸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파멸되고 여러분 민족이 나라가 국가가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무당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사상과 삶은 매우 더럽습니다. 사탄의 종교는 결국에 하나님을 따르는 종교의 뒤에 누가 있다? 사탄이. 그냥 도시 간단해요. 여러분 선한 것처럼 말하지만 종교 모양을 나타내야 되니까 선을 행하고 온화하고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그 심층 내면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사탄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나 이 종교 딴애들은 온갖 불의와 부도덕함이 여러분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알고 두아디아 교회에 이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자, 21절 보면 주님이 회개를 어떻게 촉구했는지, 자,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가 말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었으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겠지.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훈계를 해요. 훈계를 하고 교훈합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나 아빠가 이제 아이들을 훈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는 거죠. 우리 딸의 자세가 바뀌는지. 그게 인격이에요. 인격. 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잘 모르니까, 그래도 우리가 가장 비슷하게 아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세상의 부모예요. 어머니고 또 아버지고.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십니다. 너희들 멸망하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깨닫고 새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됩니다. 회초리. 자,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경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한 징계를 선포했습니다. 어떤 징계입니까? 회개하진 자들을 심상에 던지고, 이게 뭐예요? 질병, 병들게 한, 병들게. 보통 침상은 우리가 잠자고 쉬는 곳이지만, 그런 낮에도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침상에서 못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질병으로 고생한다는 것이죠. 큰 환난에 우리 주님이 이제 던지셨어요. 또 자녀들이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23절 보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그들을 징계하기만 하시지 않고 그들이 깨닫도록 권면하시게 됩니다. 자, 25절,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25절인데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원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때까지 너에게 있는 것, 그게 뭐예요? 너에게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을 굳게 지키라. 굳게 잡으라. 지키라는 얘기죠. 이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라고 하는 진리를 여러분 전상 계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이 주신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자, 회개하자는 뭐예요? 하나님 기다려 주신단 말입니다. 때로는 아주 오래 참으죠. 아주 오래.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냐.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유다 왕국을 향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주전 722년에 멸망했는데 얼마나 참으시냐. 그 다음에 이제 722년에서 580년대 사이니까 약 150년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세요. 유다 왕국, 너희들은 그래도 회개하겠지.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겠지. 그 다윗의 후손들이니까. 어쨌든 간에 왕들이 다윗의 그 정통 그 피를 따라서 이제 다윗의 반열이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하면서 이제 150년을 기다려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심이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없이 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조심할 게 뭐냐면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면 안 돼. 아까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보시고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분을 우리가 없이 여길 수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스스로 망하는 길이에요. 스스로 망하는 길. 우리가 다른 건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경고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아담 이후에 두아디라 교회만 아니라 오늘 현대 우리 여러분 한국교회,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 말씀하실 때, 자, 그 눈이 뭐 같고? 불꽃 같고,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자,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주님이 뭐예요?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다 보고 잘 아신다는 의미예요. 자,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바로 그거 뭐냐면, 빛난 주석은 뭐냐면 능력, 힘을 권능. 바로 그 큰 권능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시작부터 주님은 뭐냐면 칭찬할 의도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들이 갖고 최소한의 칭찬거리를 넘어가지는 않고 짧게 말씀하시면서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다 봤다, 그 얘기입니다. 봤다. 근데 보니까 아까 나중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 모습으로, 그 무서운 모습으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심판하시는 분은 거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어떤 교회도, 어느 민족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왜? 정확한 심판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대에 서면 세상은, 자 보세요, 알량한 변호사, 말 잘하고 능수능란한 여러분 변호사 세워서 뭔가 좀 속여보려고 합니다. 피의자들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내가 그 사람 죽이지 않았다, 끝까지 버티잖아요. 그렇죠? 나는 누구를 사기범, 나는 변호사 세워놓고, 알량한 변호사 세워놓고도 뭐냐면 나는 결코 사람 속이지 않았다. 지금 여러분 대통령 장모가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 이름까지 막 거론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부끄러움도 모르는 여자야. 보니까 어디서 감히 하나님 이름을 대고 있어. 이게 감히 어디서 감히 하나님 이름을 대고 있어 말이야. 그 죄인이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세상은, 법정은 아주 지저분해요. 그 알량한 변호사를 세워놓고서 돈 때문에 또 실제로 변호사들의 그 능력이 실력을 발휘해요. 그 실력이 아니면 뭐냐면 그게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판사랑 나눠가죠. 그게 뭐냐면 불법 재판 거래. 우리 박근혜 정부 때 나왔잖아요. 재판 거래. 이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세상살이는 그렇게 통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재판은요, 우리가 거기서 말하지 않아도
말할 수도 없거니와 여러분 다 드러난, 그냥 말없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보면 책이란 말이에요. 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행실을 기록한 책이란 말이고, 그건 옛날에, 지금은 비디오가 없던 시절이니까 모세 시대는 모세 시대는 책으로 나와. 그 옛날에 전도할 때 막 제 책이라는 그런 비유가 있어요. 전도 폭발 전도문에 보면. 그런데 지금은 CCTV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의 여러분 이제 이 말소리가 분명히 들리는, 그게 뭐 때로는 막 증거를 내놨는데 화면은 보이는데 말이 안 들려. 그러면 증거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요, 이게 현대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령을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거 CCTV 필요 없어. 내가 알아,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이게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죄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실 때에 사실은 말씀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이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심판을 모르니까 옛날에 모세는 책을 말하고 지금은 뭐 이제 CCTV니 이제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 필요 없어요. 내 가슴에서 다 여러분 이게 다 양심이 살아나니까 다 드러나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인데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재판장은 여러분 속일 수 있어요. 재판장은 논리를 따라서 심판하고요. 아까만 또 뇌물을 받고 재판 거래를 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통할 수 없는 정확한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께 회개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자,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 회개하라고, 이거 주목해 보세요. 누군가 정말 이게 이제 가짜가 아니라, 나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위협해서가 아니라 나를 진짜 사랑함으로 아무개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래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변화를 촉구하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라고, 그리고 이제 할 때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어떤 충고를 주든지 조언을 어드바이스 주든지, 아니면 진짜 내 속을 깊이 알고서 더 이상 너 그러면 안 된다, 이 경고예요. 경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언자처럼 보내서 내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겸손하게 듣고 나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 양심을 깨우고 여러분 중심을 이제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제 변화를 기대하시고 누군가를 보내서,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전에 보았지만 누가복음 보면 16장 보면 부자와 거짓 나사로 있잖아요. 거짓 나사로. 그 주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입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던 설교를 듣던 아니면 누군가가 대신해서 마치 선지자처럼 내게 말을 해주면 뭐냐면, 여기 중요합니다. 듣고 바로 겸손하게 여러분 내 삶을 바꿔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과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떠나고 하나님과 가까이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할, 심판의 목적은 멸망한 게 아니라 그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이요. 참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제가 이제 신명기, 신약 다 읽고 신명기 있는데 지금 이제 아직 11월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한 달 안 됐는데 지금 신약을 다 읽고 지금 신명기 지금 가고 있어요. 어쨌든 최소한 2달에 한 번은 읽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아주 뭐 성교지가 바쁘지 않으면 이제 최소한 2달에 한 번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근데 참 이스라엘 역사 읽어보면 참 이게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회개를 못하는가? 어떻게 그렇게 매를 버는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데 뭐냐면 그게 단지 그 이스라엘 향한 그 판단만 아니라 제 마음에 긴장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우리 긴장감이 생겨야 됩니다. 단지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고 생활이 유익해야 되고 이런 거 이제 여러분 좀 미루시고, 그런 성경이 재미없어.
그러니까 그대로 여러분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삶을 여러분 자극하고 내 삶을 여러분 움직이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통치는 고대 이스라엘이나 신약 시대의 교회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여러분 이제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각 시대에 각 사람, 각 가정, 각 교회, 각 나라에 맞게 징계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경우에는 질병과 큰 환난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이 여러분 죽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이런 환난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만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모든 교회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자,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23절 보면 23절 앞에 보면 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모든 교회가부터 시작.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니 두아디라 교회인데 왜 여기서 갑자기 모든 교회가 나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단지 두아디라 교회만 아니라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있는 교회들이 모두가 다 깨달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이미 잘 보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위대로 이제 갚으시는 분이시니까 이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살도록 여러분 격려하신, 우리 가르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선고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제일 답답할 때가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단지 뭐 어떤 신비적 능력이나 그만 아니라 사고체계와 가치관에서 우리 사고체계와 가치관에서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마세요. 우리 수준 끌어내리지 마세요. 현실이 어렵다고 여러분 우리 현실 수준만큼 여러분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빗나가 버려요. 자꾸 이제 성경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빗나가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고 무당을 곁에 두고 온갖 불의와 죄를 범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그 세계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과 같이 보세요. 성결하고 그리고 인격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분별 간단해. 지난주가 여러분 그 대구 스타디움에서 신천지 10만 명이 모였다고 하죠. 새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를 과시하려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만희가 헬리콥터를 타고 이제 한 바퀴 삥 들고 사라져 버렸어요. 자 보세요. 이만희가 대구 스타디움 10만 명 밑에서 막 카드 섹션하고 막 하는데 이만희가 뭐냐면 옛날에는 주로 백마 타고 와요. 백마. 2단 이런 쪼머라들이 하는 얘기 뭐냐면 2단 여러분 이 쪼머라기들이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주로 백마 타고 막 이렇게 흰 옷 입고 이렇게 심지어 여러분 이만희 그 옛날 그 부인하고 보면 이제 왕복을 입고 그게 뭐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2단에 난 그런 거 보고서 참 속는 거 보면 신기해요. 아니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지. 그 헬기 타고 왜 사라졌을까? 안 봐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되는 거죠. 주님은 헬기 필요 없어요, 그렇죠?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백마를 타던 헬기를 타던 여러분 가짜. 영분별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같이 성결하고 겸손하고 인격적인 거예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온갖 불의에 빠져있는 자들은 보세요. 이런 삶을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성결하고 인격적이고 여러분 좋아하지 않아요. 욕도 하고 여러분 인격이나 뭐 인권 이런 거 별 관심 없어요. 거기서 영분별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저 세상이 중요해요. 세상이 중요하고 세상 가치관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이제 그냥 세상 쾌락에 육신의 쾌락에 여러분이 이제 머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실제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지 마라. 세상 뭐 쾌락을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이 우리가 거듭남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보세요. 그러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 없어요. 뭘 가지려고 그래 그렇게? 뭘 이렇게 움켜쥐려고 그래? 뭘 이렇게 쾌락을 누리려고 그래?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들이 만약 그렇다, 아이고, 종교인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직업상 종교가 직업인, 종교가 여러분 이제 성직이 뭐냐면 직업인 사람들이에요. 직업인.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이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세상과 붙들고 여러분 세상과 놓지 못해서 안달한 사람들은 아직 멀었어. 아직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런 삶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어려운 거예요. 회개하기 어려운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경우입니다. 교회라고, 이건 조금 여러분 신랄한 얘기입니다. 교회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성도라고요? 안전하지 않아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어도 여러분 직분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믿음을 굳게 잡고 믿음을 끝까지 여러분 그들이 이기라고 여러분 권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며 말씀을 맺으셨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끝내 이기면 내가 너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 20장, 나중에 우리가 20장 6조에 가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시작.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목사님들도 이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잘 통하지를 않아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는데 뭐냐면 개인적인 믿음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건 나중에 우리가 4, 5세기니까 드러나야 되는데 제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지금 이제 말씀의 실제를 누릴 때에 도대체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뭘까?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 뭐라고 하냐면 목요일에 만나는 우리 14명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 얘기하면 아니 그 신목사님 그러면 누가 백성이고 누가 왕이 되냐 말이야. 그건 뭐냐면 이 지구만 한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주는요 별이 1000억 개가 나와요. 우리가 현재 과학의 망원경의 눈으로 여러분 알죠?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있는 그 망원경을 통해서 이제 나사가 우주연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50만 킬로가 얼마예요? 지구 한 바퀴 돌아야 4만 킬로밖에 안 돼. 그러면 지구 한 바퀴 4만 킬로밖에 안 돼. 4만 킬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 150만 킬로면 이게 얼마예요? 저 멀리 여러분 그 우주에서 거기서 다시 망원경을 여러분 이제 비춰서 우주를 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000억 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하나님 폼으로 여러분이 우주를 만들었겠어요? 장차 우리가 물론 새하늘새 땅이지만 새로운 체계가 있지만 우리가 각 나라에 각 별에 가서 왕이 되면 됩니다. 아멘이 안 나와. 그치? 별로 와닿질 않아. 그러니까 이 목사들도 이게 얘기가 안 돼. 아유, 막 속이 터져 죽겠어요, 그냥. 이러니까 속이 터져 죽겠어. 이 사고 체계가 뭐냐면 자꾸 이 땅에 한정되고 자기 생각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그 원대한 뜻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용 나라가 될 거예요. 예? 강명환 나라가 신수일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도 아멘도 안 해, 아직도.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것까지 믿으란 말입니다. 아니, 성경대로 그렇잖아, 성경대로. 그렇죠? 근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따로 이걸 강의해도 1시간을 할 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하고, 아니. 4, 5세기에는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제가 쉽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1000억 개의 별이 있다면 여러분 각 나라에 가서 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태양계에서 보는 여러분 이 별보다 다른
다른 여러분이 이제 그 우주 세계에 있는 별들이 훨씬 커요. 태양은 이건 아주 작은 거예요. 아시죠? 모르면 되지. 인터넷 검색해봐. 태양보다 더 큰 별 쳐줘봐. 그럼 딱 나와. 딱 나오니까 그게 이제 과학적인 용어로 나와요. 그 별 이름이. 과학으로 관측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좁고 좁은 이 여러분 지구에다가 한정하지 말고 또 지금까지 살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여러분이 이제 또 많을 것이고 14만 4천 나중에 볼 테니까 14만 4천은 그냥 상징이고 계시록의 상징이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여러분 정말 세상 폼나는 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이제 정말 품위 있는 진정한 품위 있는 진정한 왕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새벽별을 주리라 했습니다. 새벽별은 모닝스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느 존재에게도 새벽별이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정명석이 보통 자기가 뭐 모닝스타라 말하잖아요. 예? 정명석이 JMS잖아요, 그렇죠? MS가 모닝스타 자기가 새벽별이라고. 그게 뭐 100% 적그리스도죠. 가짜 거짓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정명석이. 여러분 새벽별이신 그리스도를 준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만 주시면 모든 걸 얻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얻으니까 나머지는 다 버려도 소용없어. 다 배설물 똥처럼 얘기해요. 똥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갖춘 참 가치관이에요. 예수 얻으면 모든 건 다 버려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세상 교회가 세상 종교처럼 이제 이걸 선포를 못해요. 성경대로 선포를 못해요. 왜? 목회자들도 못 사니까.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지상에서 그냥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거기 호의호식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뭐 생각하냐. 교인들을 한 명이라도 나가지 못하게. 교인들을 더 모으려고. 왜? 이게 생활의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도 보면 막 목회자들 대화를 보면요. SNS 보면 뭐 눈에 환히 보여요. 나이도 있고 한 분들이 우리 선배들도 그래요. 보면 그 계속 은퇴할 때까지 그걸 매이는 거예요. 왜? 교인수가 줄면 자기들의 이 생활비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 언제까지? 그러니까 만약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끊임없이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 재물도 아닙니다. 세상 명예도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오직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와 음행에서 벗어납니다. 온갖 불의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처럼 잡으세요. 하나님 처음에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에서 그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여러분 교회를 종교로 만들면 안 돼요. 종교의 세계로 만들면 안 돼요. 반드시 사탄의 집에 사탄의 컨트롤에 놀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또 살아가는 삶은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가치관이 다른 세계예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세월은 흘러가도 사람들의 모습이 또 교회의 모습이 변함이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역사 고대 이스라엘 역사로 신약시대 제자들과 각 교회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여기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서 다시 확인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오늘의 우리의 자화상, 우리 교회의 자화상, 또 우리 나라의 자화상이 여러분 훤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신학 20년 공부하고 지금도 신학 가르치고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성경을 놓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세상이 바로 보여요. 하나님만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지 교회의 성장의 도구로만 여러분 이제 여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에서 벗어나야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성도들이 여러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각 사람, 각 가정, 그리고 각 교회, 한국교회 전체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을 여러분 보십니다. 우리 삶의 최후 잣대는 성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이게 성경이 들려야 돼요. 순종하고자 하면 불행한 삶에서 벗어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금 이제 일부 우리 교회운동 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뭐 하냐면 제발 송구영 신임에서 성경 복귀하지 마라.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성구 복귀하지 말자고. 뭐 흔들어서 뭐 여러분 뭘 뽑는 거예요. 차라리 이제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이게 워낙 이상한 전통이 돼버려가지고서 성경은 다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 뽑아서 거기에서 그 뭐가 아이고 참. 그러니까 이 잘못된 우상 숭배 요소는 막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이상한 요소. 장갑을 끼고 성례를 행하지 않거나 이건 다 일본에서 온 거예요. 일본 신사참배에서 온 거예요. 벗자고 제발 장갑 벗자. 말 안 들어. 여러분 옛날 구습을 버리기가 얼마나 힘들죠. 교회 안에 얼마나 버리기 힘들어요. 잘못된 걸 바꾸자고 해도 안 바꿔요. 제가 노예가 2번이나 얘기했어요. 우리 노예 안에 교회 설립 자금이 한 1억 한 5천 남아있어요. 쓰다가. 그런 다른 용도로 지금 보내버렸어. 그래서 제가 2번 그래서 아니 왜 노예가 교회 설립을 위해서 노예 안에 교회를 또 세워야 되니까 이 자금을 왜 묶어두고 있느냐. 지금 이 코로나 지금 얼마나 교회가 어려운데 안 들어 쳐먹어 진짜 이것들. 이게 상식이죠. 상식을 말해도 통하지 않는 게 노예예요. 우리 현재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기타 모든 걸 전통기 가보세요. 당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교회 바꾸는 거 아이고 어림없어. 웃기도 안 해. 이 변화가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잣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는 것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면 이 불행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지 않으려 하면 현실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불행한 삶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의 질은 점점점 여러분 떨어지길 겁니다. 그리고 이걸 회복하려고 하면 상식도 회복이 안 되는데 무슨 삶의 질 회복이 돼. 그냥 지금도 그냥 우리가 아동바동 버티는 게 뭡니까? 좀 더 벌자, 좀 더 누리자. 그거에는 가치관이 없어요. 교회도 그래요. 무슨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년에 3월에 콩고를 먼저 이제 정해 주시더니 독일일까 싶었더니 이제 오는 길에 프랑스 리옹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인도 같이 가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아프리카를 너무 머니까 아프리카 빨리 가려면 기왕 그래서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유럽을 먼저 가고 그다음에 이제 콩고를 가는데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지금 1명, 2명, 지금 3명까지 지금 이제 동행을 한다고 자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코로나 전 오랜만에 정말 이제 여러분 사실은 놀러 간다고 하면 그 돈 가지고 세상 그렇죠. 재밌게 놀 수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노는 게 절반 이상 줄어. 일반 여행 가는 것보다 노는 방향은 이게 절반이 한 3분 이상 줍니다. 그리고 주로 뭐냐면 사역지에 가서 저랑 같이 이제 집회하면서 상담하는 것 도와주는 기도로. 그리고 간증하고. 이번에 다 갈 분들이 다 간증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간증이 있으니까 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가치관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제 그 개척을 왜 했냐면 선교지 못 가게 하더라 장로들이. 근데 그분들은 뭐냐면 다 잘 놀아다녀. 장로 수련회 뭐 하면서 뭐 잘 돌아다녀. 근데 선교지는 안 가. 근데 이게 목사들도 똑같아 오면 목사들 똑같아. 제가 이제 어제 발자면서 막 화가 난 게 뭐냐면 선교 얘기했더니 이게 뭐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들이. 이게 도대체 어디부터 어떻게 이게 고쳐가야 되는지. 어디부터 어떻게 고쳐가야 되는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며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도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제 말씀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잊으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본질을 잊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불완전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이제 고백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리고 우리도 행복하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또 같이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세상은 더 우리를 이제 사단이 뒤에서 배경으로 우리를 참으로 이제 컨트롤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종교를 이용해서 주님 특별히 교회를 타락하게 해서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땅의 가치관으로 몰고 가고, 그저 여전히 끊임없이 변함없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주님 오직 세상 가치관에, 주님 오직 세상 쾌락에 주님 참으로 우리를 빠지게 하고, 그 좀처럼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두아디라 교회처럼 주님의 경고를 듣고도 그들이 심상에 던져지고 질병을 얻고 자녀들이 죽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두아디라 교회처럼, 어쩌면 아버님의 참으로 아담 이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이제 역사에도 그렇고, 그리고 신약 시대 교회도 오늘날 한국 교회 더 참으로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면서, 그러나 우리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잘났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변화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식부터 통하지 않는, 주여 아버님 대화도 되지 않는 이런 교회 내에서, 교회이지만 교회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성도라지만 성도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 받으시며 함께 하시고 새롭게 도와주셔서 삶의 질이 더 떨어지지 않고 이제 오직 참으로 삶의 질이 주여 아버님 나아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어서 기도는 오늘 오지 못한 이제 우리 교우들, 또 다음 세대,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제목입니다. 하나님, 두아대교회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 해결치 못한 이 불행한 일이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각 가정, 각 교회, 우리 각자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회개의 기회를 속히 이제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다윗이 위대한 것은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할 때 그 자리에 무릎 꿇잖아요.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그 자리에서 무릎 꿇잖아요. 우리도 누군가 나에게 깨닫게 말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은 정말 가장 큰 기적은 암병에서 낫는 것이 아니라 주님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세상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는 참으로 이제 이런 기적을 보기가 힘듭니다. 두 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치 않아서 침상에 던져지고 질병에 걸리고 심지어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이 아픈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며, 그러나 이제 에덴에서 타락했던 아버님의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제 백성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주 7교회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주님 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하사, 그러나 하나님 참으로 이제 성령이 제가 말하는 자들은, 귀에 아버지 말하는 자들은 성령이 참으로 이제 듣게 하는 듣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는 그 삶의 질이, 우리 참으로 대한민국 삶의 질이 나아지는, 높아지는 새 출발이 되기를 원하고, 어디까지 더 삶의 질이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며 함께 하옵소서. 예, 우리 기도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또 주말이니까 다시 우리 주일 예배를 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미 저는 이제 주초에 발제를 했기 때문에 다 설교가 완고가 됐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는 내일 제가 오후 5시에 서울에서 우리 월드미션 프론티어 아프리카 선교대회가 있어요. 평신도들을 위하다 보니까 저희 목회자 가장 어려운 시간인데 토요일 오후 5시에, 그래서 내일 대중교통으로 가서 내려올 때 KTX를 타고서 포항에 도착하면 11시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아프리카 선교가 잘 이루어지도록 이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는 토요일은 또 새소식반을 또 하니까 1시부터 목요일 날 어른전도, 토요일 날 우리 어린전도가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주일을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까지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진실하게 우리 속마음을 내놓고 간구할 때 여러분의 연약함이 오늘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고 제가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 기도는 다시 주일을 준비합니다. 이미 말씀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전사님 또 선곡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 기도하는 아버님 참으로 이제
주님, 집사님,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아버님 참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된 예배하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 빛내리기만 온 우리 참으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잘 준비된, 그리고 아버님 참으로 이제 이 복음의 본질을 말하게 하시고, 아버님 참으로 말씀의 근본을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해 도와주시고, 너무 지나치게 그냥 세속주의로, 너무 성공주의로, 너무 아버님 참으로 이제 지금같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우리 지도자들이 주여 교회를 목회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본질을 주여 전하면서 온전히 참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우리 목양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머리부터 발까지 연약한 분들을 이 시간 아버님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심 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금요기도 함께 와서 요한계시록 우리 내러티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저 과거에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있었던 그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도 오늘 모든 교회가 깨닫기를 원하신 것처럼 시대를 넘어서 모든 교회가 깨달아야 될 말씀, 그래서 우리가 다시 되새기고 말씀을 나눠 싸우니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급하게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책망하시면 그냥 그 책망 끝날 게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한번 그들 기회를 주시고자,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굳게 잡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이 시간 아버지의 회개의 기회를 얻음으로 우리 각 사람, 각 가정, 각 교회, 우리 한국교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 이미 하나님 보시고 있사오니 사랑하사 이제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변화가 있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함께 하시면 지키시고, 기도한 대로 이번 주 예배도 주님 받으신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어린이 전도 내일 새소식반 잘 되게 하시고,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내일과 다음 주에 마치는데 잘 마치도록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목요일날 복음을 전했습니다. 빵을 가지고 늘 전하고 있사오니 전한 자들의 열매가 따르게 하시고, 지금 특별히 낙심한 가운데 있는 한 가정을 집중 기도하고 또 전하고 있는데, 이런 가정들을 주여 다시 이런 새로운 교회 운동에 하는 우리 교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또 이끄시고 주님이 일치를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 내일 우리 월드미션 보런티어 아프리카 선교회 우리 참여하면서 또 종이들 이제 귀한 시간에 순서를 담당하고 올라가는 싸우니 잘 당일로 다녀오게 할 체력도 주관하시고, 주일 추수감사드립니다. 좀 잘 준비된 예배가 되도록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번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도 화요 말씀 치유집회 하다 벌어서 우리 금요기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몸에 있는 모든 이 불량세포들, 이 악성세포들은 몸 밖으로 배출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라. 같은 염증들도 이제 분리되어서 몸체랑 분리돼 몸 밖으로 배출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라. 그래서 뇌종양은 소멸될지어다. 이제 배에 특별히 간에 남아있는 이제 비형간염 소멸될지어다. 만성위염 사라질지어다. 각종 염증으로 우리 또 최전산 특별 사랑하사 척수염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다리에 또 힘을 잃게 하는 모든 몸에 흐르는 염증은 이제 완전 소멸될지어다. 주님이 고쳐주셔야겠습니다. 아버지 고쳐주시고 일할 수 있사니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아버님의 참머리 이제 목에 갑상선 있는 분들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갑상선 자체를 소멸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저와 같은 그냥 항진증이나 문제가 아니라 암으로 또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목에 있는 갑상선 자체를 소멸시켜 주시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또 눈에 지금 부담이 있는 분들, 잠 못 자서 불면증 모든 하나하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목 디스크부터 시작해서 어깨에 그리고 이제 허리에 자골까지 지금 연약해진 모든 뼈, 신경, 조직 정상으로 풀어질지어다. 주님 통치하시고 함께 하사 오늘 말씀처럼 불꽃처럼 그 눈으로 보시고, 또 빛난 주석 같은 발로서 세계를 통치하신 주님이요, 오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이 보시고 터치해 주시고 온전케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좀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강건하시며, 나머지는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안수기도, 또 오늘도 25명 늘 우리 화요일 금요일 기도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이제 간단한 대화, 우리 화요일은 대화와 확인을 통해서 선포할 때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금요기도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단지 듣고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의 주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여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